안녕하십니까.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어, 133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경께서 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고,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누구라도 물어보면은, 이 질문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속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복장을 갖추고 머리에다가 그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그 장면. 기름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론의 대관식, 대제사장 위임식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나라요 약속의 민족인 것을 그 위임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대답하는 것이 바로 헐몬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건조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헐몬산의 높이가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을까요? 높습니다. 만년설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스키장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증발된 이 수분이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수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적시는, 모든 나무와 풀들을 살려내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속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마치 아론 제사장의 위임식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그럼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흔하다는 얘기입니까? 드물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 섬김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동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은 연합과 동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동역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께서 형제자님들께서 지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책임교사와 분반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듣기로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상황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2시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역의 원리가 뭔가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순번이 쭉 있다 보니까. 근데 강단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뭐냐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강단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게 되죠. 지금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면은 힘이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이 되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완전 이제 방전돼가지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하면 이제 겨우 기어가지고 한 숟갈 뜨고 또 와서 또 누워 있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은 성교회 장로님들께서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장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도 논의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장로 모임 때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서인석 인재님, 김아래 인재님, 박동희 인재님, 제가 있는데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놀랍게도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난 5월에 구례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장로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수양관까지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25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가다가 서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침묵이 아주 길어집니다. 근데 누구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같이 이제 동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침묵이 길어지니까 아내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모임을 분명히 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논의하는데 그걸 고요하기가 마치 어디 절간에 앉아있는 목탁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참 인격적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조용히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야 말을 하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 3차 전도의 막바지에 드로아라는 그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렀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인데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언제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볼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철야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밤중까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하필 또 앉은 곳이 창틀에 앉았어요. 창틀에.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추락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망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께서 기도함으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죠.
성도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를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피곤하신가 보다. 오늘은 말씀 집회를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두부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이 새기까지 결국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지만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편함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나는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다를 데리고 택하고 그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빌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전도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15장 36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고 위대한 복음의 대장정이 이제 막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시작되려고 하는 이 한복판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두 기둥이 갈등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도가 분쟁에 휩싸인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성경은 왜 이토록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넌지시 두 사도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혹은 두 사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완곡하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일꾼들과 동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후대의 많은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동역자들 간의 어려움과 갈등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갈등과 다툼은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두 사도조차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대판 싸워도 양해가 되겠죠.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일 때. 여기서는 이제 동역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동역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또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우리 앞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PPT 한 장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르다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임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베타고 도구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감사합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우측에 보시면은 시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위에 있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1차 전도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와 두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5절에 보시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어서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를 이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삼촌이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 조카 마가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동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사진에 보시면은 지중해 동북부에 보면은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구브로가 키프로스입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키프로스 섬이 작아 보입니다만은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섬에서 일어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구글 지도에 보면 파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건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에서 로마의 총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의 총독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식 이름은 세르기우스 바울입니다. 세르기우스를 우리말로 표기하니까 서기오라고 했는데 서씨가 아니고요. 세르기우스 바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튀르키예 남부 해안인 이 밤빌리아주의 수도인 버가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우리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해안 지역에 안착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밤빌리아 주의 수도인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두 사도에게 여쭤봤겠죠.
형제들 이제 여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봤더니 버가에서 내륙으로 북쪽으로 BCD 안디옥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버가가 있고 BCD 안디옥이 있죠. 거의 지도상은 짧아 보입니다만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버가와 BCD 안디옥 사이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근데 동서로 길게 약 1500km에 걸쳐서 이 튀르키예 산맥이 남과 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은 고도가 평균 2000에서 3000 되는 굉장히 높은 산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그동안 온 것도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BCD 안디옥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맥과 협곡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3명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중도에 빠져버리면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팀 전체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떠나갔을 때 남아있는 두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상실감과 아마 낙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동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석을 주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한 것이 뭐냐면 첫째 마가가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때 당시 고대의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저택을 소유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가 고생을 안 해봐서 막상 그냥 재미있을 줄 알고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 근데 산맥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이 산맥 중간중간에 수많은 방도대들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때 당시의 전도여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때 전도여행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8가지 위험을 얘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같은 소명을 가지고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험난한 여정을 동행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동역이 실패하고 맙니다. 13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세 번째 이유 마가가 중도의 동역을 포기한 세 번째 원인을 여기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을 뭐로 두었다고요? 수행원으로 두었다. 동역자가 아니고 왜 수행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수행원이라는 의미가 아랫사람, 조수, 하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한 호칭을 할 때는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반영이 됩니다. 식당에 가서
아줌마 공깃밥 하나 주세요 하는 거하고 사모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줌마와 사모님은 그 사람 호칭 안에는 그 사람을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동역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행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사회에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이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봤을 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면면을 가졌냐면은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가 실수했을 때 대면에서 책망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고 용납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마가가 중간에 동역을 포기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이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행이 그 동역의 실패로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가가 다시 와서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1차 전도행 때 동역을 깨뜨린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위로자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2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쟁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마가가 잘못했구만. 사도 바울이 너무했네. 이런 그 판단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갈등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부부가 갈등하지 않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등하지 않으면 좋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등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다투다 보면은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사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통해서 다름 때문에 그 사람을 거부해버리고 밀어내고 배척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팀이 있고요, 학생부 팀이 있고, 청년부 팀이 있고, 오비영예도 있고, 소망예도 있고, 연대기 성역반 공부반도 있고, 예찬팀, 자매님들 예찬하는 팀도 있고. 근데 그 동역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발생하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면은 좀 더 발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이 깨지면서 미움이 발생합니다. 미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오가 생깁니다. 증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수가 되죠. 왼수 덩어리가 발생을 합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 일찍 찾아가서 함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마귀가 틈탈. 마귀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조그만 틈을 책구장에 넣어가지고 들썩들썩해서 나중에 크게 걸리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찬팀 자매님들, 이 뜨거운 여름에 예찬 준비하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자매도 이제 다음 주에 예찬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위로를 했어요. 여보, 예찬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 예찬을 통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예찬 다이어트. 응? 선배님들도 섬기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냐. 아마 그 한여름 주방에서 나오는 이 열기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같은 조끼리, 같은 팀끼리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을 빚을 때 아마 이 한여름 열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같이 메뉴를 정하고 같이 장을 보고 또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어떤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일 때 이 국은 담백하고 하얗게 끓여야 돼. 그래야 맛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고춧가루를 팍 풀어가지고 빨갛게. 응? 그래야 얼큰하고 맛있어. 하얗게, 빨갛게. 이렇게 잡혀줘. 동역을 하면서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고 힘들지만은 그 성도를 받아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맞지 않고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성품도 안 맞아요. 하지만 그 성도를 배척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됩니다. 예전에 남원 전북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때 뭐 전북 체육대회였나요? 전북 지역교회 체육대회였나요? 하여튼 배구를 하는 이제 전주에 갔다가 기린노교회 자녀들에게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공이 서브가 넘어오니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서브만 받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직원을 못 사는 형제들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안개 받치셔가지고 와신당당 사람들 화요일마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노암 저기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공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배구 연습을 몇 달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앞에 떨어지는 공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좀 애매하게 오는 공들, 내 자리가 아닌 좀 옆자리하고 중간에 오는 애매한 공도 받고 까다로운 공도 받고 센 공도 받고 약한 공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전의 준비를 다 하고 전주 기린노교회를 초청을 했던가 갔던가 해서 하여튼 뭐 완벽하게 그냥 제압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애매한 동역자, 또 까칠한 동역자, 까다로운 동역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배구하실 때 바로 자기 앞에 오는 공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까 애매한 공도 받고 까다로운 공도 받고 세게 오는 것도 받고 약하게 오는 것도 받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길러지고 품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도 동역하는 자들을 부딪히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바울이 이제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의 그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수종자라고 했나요? 동역자라고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기간이 그 AD 한 60에서 6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 기간에 이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을 빚었던 것이 AD 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스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이 빌레몬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수종자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형들 마가복음에 또 이 골로새서에 또 마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전에 부탁한 것이 있대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전에 미리 특별히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가가 혹시 골로새 교회에 오거든 마가를 특별히 잘 영접해주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마가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성도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가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동역이 실패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동역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있는가?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피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성도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 우리가 마가처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마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퇴보하고 퇴색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함께 일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들을 사랑하고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역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거치는 문제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 안에서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정으로 동역자들과 연합하고 동거할 줄 아는 참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